싸우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 그 일방적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죄인 중에 괴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싸우게 해요. 뭐와 싸우게 합니까? 미움과 싸우고, 슬픔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우게 합니다.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한 싸움의 기초요, 동기라면 싸움의 무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뭘 갖고 싸우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기도입니다. 기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첫째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로가 나왔는데 둘째로, 셋째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순서의 첫째가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라는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구나. 그렇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구나. 또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또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 가운데 탄생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도 중에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신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집회나 세미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사역으로 가야지 사역에서 기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역과 기도 중에 굳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굳이 사역과 기도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주저없이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사역하게 돼요. 그러나 사역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타이밍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둘 다 해야 맞지만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몇 가지로 표현합니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기도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라, 기도가 중요하다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목회에서 중요하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구분해서 비슷한 개념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다 알아요. 우리 박근준 집사님이 음향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음향 전문가의 하는 마이크는, 우리는 다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 저 마이크도 마이크, 이 마이크도 마이크. 근데 음향 전문가는 다 달라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음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알아요. 그 살림이나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남자들은 후라이팬이 다 똑같은 팬이에요. 그냥 팬, 후라이팬이에요. 그건 다 통칭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스테인레스로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코팅으로 한 팬인지, 그것도 바닥이 구리로 만든 건지 아닌지, 무쇠로 된 건지, 아니면 3중인지 4중인지에 따라 5중인지에 따라서 다 그 팬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다른 요리에 다르게 쓰여요. 그렇죠?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전문가는 알아요. 근데 일반인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건 정확한 지식이에요. 정확한 진술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도에는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간구, 간절한 기도의 순간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씨름에 가까운 기도예요. 야곱이 그런 기도를 했죠. 야복강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붙잡고 있어요. 결국은 한돛뼈를 쳐서 탈골이 될 때까지 그래도 붙잡고 끝까지 축복을 받아내죠. 여러분, 그게 씨름하는 간구,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도고는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중보기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뭐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옥에 갇힌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내 이웃과 또 다른 대상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래야 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감사는 감사지 감사가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요,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높은 차원.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가 어떤 청원서를 내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진짜 어떤 그 깊은 대화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요. 세상에는요, 다 자기가 뭔가 청원서를 내고 신청서를 내고 뭔가를 얘기해야 얻어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뭐 우리가 월급은 어떻게 올려주고, 애들 건강은 어떻게 되고, 무슨 대학에 가고, 우리 뭐 어떤 사람 만나게 되고, 이런 거 다 청원서를 내두어야 하나님이 그거 쭉 보다가 이건 내가 들어줄게, 이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적극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막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너 뭘 받기 원하냐? 그 순간에 생각하다가 지혜가 제일 좋겠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0마리의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저없이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리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 백성은 너무나 크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부도 주시고 그리고 장수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걸까지 다 기도. 야, 너는 뭐 이렇게 들이대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여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아무튼 신고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시컨 피멍이 들고 아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깊은 감옥 속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딱지를 낸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은 뭐예요? 여러분, 노래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깊은 감옥에서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간구했나요? 도구했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찬양했을 뿐이에요. 감사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전문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통성기도도 하시고 침묵기도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골방기도도 하시고 방언기도도 하시고 그냥 한국어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짧은 기도도 하시고 긴 기도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통성기도 체질이 안 맞아. 물론 자기가 좀 더 선호하는 기도의 체질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하세요. 제가 조종민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아나운서 출신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제가 못 보셨죠? 제가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으니까 알아요. 그분 뒤에 딱 있으면요, 진짜 무슨 그 순복음교회 성도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쥐 외치고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성인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자일 뿐이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고 짧은 기도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근데 특별히 저희가 3030 운동을 하잖아요. 말씀 30분 읽고 또 30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길 바라요. 매일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도 중요한데 함께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의 기도의 기본은 개인 기도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모여서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개인 기도가 좀 약해요. 취약해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가 의무 방어전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5분, 10분 기도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1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5분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10분으로 늘어나고 해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전적인 개념의 하나님과의 대화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깊은 기도라고 하면 내가 경험이 있지, 그래 이런 기도지 하는 깊은 경험들이 있어야 돼.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얘기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할까?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길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각 개인,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만인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만인 구원론은 말은 멋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린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우리 초아와 승아, 그리고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옆집 사람들, 직장 사람들, 그야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 해야 안 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해요, 우리는. 왜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은 모든 각 개인의 구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을 누가 강력하게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는 네 팔이 자꾸 죄를 지으면 잘라내버리고 온 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형벌, 저 깊은 무저갱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고합니다. 지옥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애써 복음을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주일날 예배하러 다니세요? 그냥 다 구원받을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기를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 안 한다고요? 악인이 그 악으로 죽는 것. 뭘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심판받는 걸 하나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예전의 사울, 구원받기 전에, 사명자가 되기 전에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복음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방꾼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열하면, 랭킹이 있다면 상위에 랭킹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악인이 회개해서 죽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에게는 실제예요. 왜?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2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내가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로 세움 받았다 말합니다. 그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확장이 돼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더 넘어서 열방의 모든 사람, 곧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한 교회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을까?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자신을 이 이방인, 열방의 모든 사람,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확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목회자지? 사명자지? 목회의 대상이 누구야?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전도의 대상이 누구야? 모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1장에서 살펴본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했던,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목회가 아닌 특정 계층과 그룹을 위한 목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은 내가 딱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왜 기도하지?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계급 사회잖아요.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도를 하자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시의 임금들은 대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어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성도를, 내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저주를 해서 망하게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그들을 왜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받는 사람들보다 영적인 우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받는 사람보다 영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둘 다 서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에 비교할 수 없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도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간절한 기도를 부모가 하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우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가 미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낳은 부모인데 그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랑 안 하고 사나요? 대충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해 둬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게 내 안에 있다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용서란 것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불편한 마음과 이 미움을 넘어서는 게 용서의 과정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용기라는 것이 두려움을 제거한, 두려움을 거세한 그런 상태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시쳇말로 겁대가리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무지에 가까워요. 어린아이가 불이 무서운 거, 뜨거운 걸 모르고 덥석 잡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른은 불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 불을 다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진짜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을 자꾸 넘어서는 그것이 용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미움을 넘어갑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또 용서하고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넘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미워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부단히 우리는 용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기묘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는 헤롯이나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그 믿는 모든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하면 내가 영적인 우위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리사랑이라 말하죠. 그렇죠? 내리사랑이다. 참 거기에는 참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결코 용서와 사랑의 흐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기도는 우리를 자꾸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요.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끌고 가요.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낮은 계층에, 노예 계층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냐고요. 로마가 그렇게 적대적이고 그렇게 무시한 그 교회가 어떻게 칼과 창과 군대로 억압한, 탄압한, 박해한 로마를 뒤집어 엎냐고요. 그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대요. 제1의 종족은 로마인. 두 번째는 특별한, 유별난 유대인들. 그리고 제3 종족은 구제불능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별난 유대인보다 훨씬 더 가망성이 없는 반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런 사회적 멸시와 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는 로마는 칼과 창과 군대라는 무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기도가 칼과 창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은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한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한 싸움이에요. 미련하고 약한 것들이 어떻게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가 어떻게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모든 일을 위한 기도에서 그 힘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임금을 위해 서슴없이 주저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에서 엄청난 영적인 흐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그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실제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이상 약하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요, 세상을 구하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드니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육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체육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가정을 위해 제일 열심히 기도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로, 세상으로, 모든 일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위해 회개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 축복하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